민수기 15장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언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구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천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와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민수기 15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그래도 예배하라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민수기 14장 보니까 그들이 광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무려 몇 년을 광야에서 배회할 예정인가 하면 38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참 광야를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릴 예배에 관한 그런 규정입니다. 소제에 관한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소제라는 것은 가루로 또 예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죠.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일은 0%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소제는 농사를 지을 때만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양으로 드리는 예배, 또 아니면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 또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이제 광야에서 드리기 참 힘든 제사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는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하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그 시기를 맞춰 보면 잘 맞지 않죠.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갈, 내일 모레 들어갈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 같은데, 광야 길로 1, 2년도 아니고 38년을 돌아가 다녀야 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먼 미래에 드릴 예배지만 그 예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왜 아주 먼 미래 이야기인데 왜 다시 예배를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여기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그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끔 쉽게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하면은 눈앞의 상황이나 현실이 내가 의도하는 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당황하죠. 또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파도가 흉흉하고 주변이 요동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그런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야, 다시 광야로 돌아갔는데, 광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은 딱 2년 걸려서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앞으로는 무려 40년, 38년 광야에서 40년 꽉 채워야 한단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이스라엘 전체 퍼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의 어떤 허물, 부족함, 아니면 만용, 고집, 불순종, 무지함, 여러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막기도 하거나 아니면 지체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거역하는 순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다 끊어졌는가 보다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예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다, 파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강력한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망이 가득한,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의 터널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을 향해서 회복의 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 이제 그 오랜 세월 동안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물가물한 그 세월을 광야 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하면서 탄식과 절망이 저절로 그들 입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특별히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그들이 원하는 순간과 원하는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인간의 죄악이, 실수가 하나님의 희망을 가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다시 예배를 말씀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시 그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예배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배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미래의 약속,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것들을 보증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있다. 네,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명하신다라는 것은 여전히 희망이 남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죠. 본문 말씀은 10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10절을 넘어서서 그 20절까지 계속해서 예배에 관해 말씀을 하시죠. 예배의 내용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 민수기 15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형태, 두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과 삶을 다하여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본문 말씀 내용들을 하나하나 고려해보면 과거에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또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오경에는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바로 뒤에 레위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수기 나오죠. 오늘 민수기에 나오는 상황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레위기 말씀 내용을 가지고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과거에 다 하셨던 내용들이고 오늘 15장은 그 축약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또 반복해서 모두 규정들을
하나씩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시기와 방법에 따라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과 시기와 때에 따라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과 삶을 다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는 것은 번거롭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우리는 뭐가 편하느냐? 내 마음과 생각과 우리 형편과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참 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컨디션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빨리 해치워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에 따라서 예배하라.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음을 다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 그것이 참다운 예배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함에 마음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두 다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제사의 대상에 대해서 타국인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앞으로 거류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타국인과 말하자면 외국인들, 이방인들과 유대인 모두가 다 동일하게 예배하라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그런 의무가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타국인, 이방인이라고 해서 예배에 대한 그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사실 그 안에 유대인들, 말하자면 야곱의 12 아들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순수 혈통만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 드렸습니다만 갈렙 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그 유다 지파의 대표였고 유다 지파 소속이었지만 그의 원래 본 출신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명입니다. 그나스 족속 것이죠. 그런데 그는 일찌감치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 애굽에 들어와서 거주하다가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되었고 결국에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수다한 여러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숱한 이방 민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사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왕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나 오늘날 예배죠. 예배는 특정 민족, 특정 사람만 가지고 있는 의무가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공동체면, 생명 있는 사람이면 다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하느냐? 모두가 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면제되는 사람은 단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왕이시고 모든 상황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모두가 다 예배해야 합니다. 전 세대 또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장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38년이다 말씀하셨지만 말이 38년이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닿지도 않는 먼 미래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을 다시 붙잡고 살리고 확인하고 확증하고 증폭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예배함에 있어서 마음과 삶을 다하여 예배하라. 또 모든 세대가,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마음에 들어온 생각인데, 에베소서 말씀 마음에 훅 지나갑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벌써 이제 3월 달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하다가는 이렇게 우리 삶이 어제와 똑같은 삶을, 지난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침에 짧은 시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그 날들 하나하나를 건져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시간을 구원하라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과 시대와 상황의 때에 맞게 나타나고 이루어질 일들을 건져내고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건들로 채워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그날 하나님의 사건들로 채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세월은 계속 빠르게 지나가겠죠. 계속 빠르게 지나갈 것이지만 그날들이 헛되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빠른 시간, 빠른 세월 살아가지만 모든 순간 시간들을 하나님의 의미와 사건들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